성령님의 뜨거운 임재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요. 난 소리 높여 전해요 크신 주님의 사랑. 난 말씀 따라 살래요 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요. 우리 인간의 말씀 따라 죄음성 듣고 우린 따라가리라. 산은 넘고 또 강을 건너가리라. 우리 함께 길길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의 길 따라가리라. 담대히 나가리라. 약속의 땅으로. 우리 인간의 말씀 따라 죄음성 듣고 우린 따라가리라.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가리라. 주의 함께 길길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의 길 따라가리라. 담대히 나가리라. 약속의 땅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또 말하였다.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자, 신선한 성경 이야기의 명신환 최선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또 이렇게 오늘부터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이제 봄이 왔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변화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봄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이제 4월이 우리에게 어느덧 다가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이 어린이 예배를 청취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목사님, 네. 4월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갑자기요? 네. 4월 하면 4월 하면 네. 4월 하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아, 네, 그러세요 갑자기.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아, 네. 4월이 가장 잔인하대요. 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시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시도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이제 시까지 이제 섭렵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4월이 왜 잔인한가요? 네, 뭐 우리 친구들이 보면 알겠지만 그 시가 되게 길어요. 아, 행만 거진 한 400행 돼요. 그래요? 네, 400행 네. 되는데 네. 시인이 보기에 분명히 봄이 나아 보이긴 하는데 네. 겨울이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눈이 덮이잖아요. 네. 얼마나 이뻐요. 뭐 이것저것 다 하얗게 된단 말입니다. 모난 것도 더러운 것도 뭐 쓸모없는 것도 다 덮여서 하얗게 되는데 네. 봄이 되면 눈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겨울은 배고픈 거 없이 좀 버틸 수 있도록 비축을 해두는데 눈이 녹고 나면 이제는 먹을 게 더 이상 없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쵸. 근데 황무지예요. 아, 더러운 것들 뭐 앙상했던 것들이 눈에 다 덮였는데 이게 다 드러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4월은 잔인한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이 피폐한지. 사실 이제 T.S. 엘리엇이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피폐한 가슴을 가지고 사는가, 아. 얼마나 마른 마음으로 사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쩌면 그래서 가장 잔인한 달. 그리고 저도 생각하기 4월이 잔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뭔가 좀 채워야 될 게 많잖아요. 아, 네. 살 빼고 다 채우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네. 4월이 잔인한 달인 것 같아요. 또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네네. 근데 성경에도 이런 네. 잔인한 시절, 이런 잔인한 때가 있지 않았나요? 있죠. 성경 사건에도 잔인한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프닝을 시작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럼요. 그럼요. 바로 바벨탑. 짓다가만 탑. 그 이야기가 네. 잔인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쌓을 때만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지었을 거예요. 네. 돈도 없지 않았을 거고 힘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못 지었어요. 네. 이게 그냥 몰랐으면 돼요. 아, 후대 사람들이 역사에 가려져서 마치 눈 덮인 겨울처럼 아,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적었네요. 아, 역사를 적었고 기록에. 여기 남아버렸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잔인한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아픈 이제 역사를 네. 역설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소망의 봄을 네. 기다리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 탑을 이제 짓게 된 건가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 전에 영상을 보아서 알 겁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탑을 짓기 시작한 건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네. 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의 말과 언어가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서로 다 알아들었겠죠. 네. 어쩌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왔던 언어를 그대로 썼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그들이라고 하는 네. 집단이 생깁니다. 아하. 우리가 아닌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점점 동쪽으로 이주하다가 네. 신할 땅이라고 하는 곳에 딱 멈춰 섭니다. 네. 그 신할 땅의 이름은 두 강이 흐르는 땅 혹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에요. 네. 굉장히 비옥하겠죠. 그곳에 사람들이 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본래 사용하던 진흙 대신에 역청이라는 것으로 본래 건물을 지을 때 쓰던 돌이라는 것 대신에 벽돌을 구워서 한마디로 최신식 건물을 세우게 된 거죠. 네. 이 부분을 이 창세기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흩어지기 싫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렇게 사이좋은 모습, 네네네. 그런 모습을 성경이 이제 굳이 이걸 보면서 적어야 됐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사이 좋아 보이죠. 네, 사이 좋아 뭐 보여요. 걔네들끼리 사이 좋았다. 뭐 이게 성경 자체를 적을 때 종이도 부족하던 시절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적을 필요가 사실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걸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겠네요. 이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의도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배경이 있을 겁니다. 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언어가 하나였던 데부터 가볼게요. 네. 언어가 하나였다는 이 말은 지금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같은 언어를 썼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언어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언어였을 거예요. 네. 그럼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서 이 언어를 받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언어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언어를 어떻게 쓰시는 분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네.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궁창이 생겨라. 그랬더니 정말로 궁창이 생깁니다. 네.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땅이 올라와요. 아, 이런 힘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전도사님도 지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뭘 딱 이렇게. 저요? 네. 저는 침대를 내 앞에 대려면 자고 싶어.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일과가 요새 좀 많아서 그런지 너무 졸려 하더라고요. 저도 아마 말하는 대로 한다면 딱 한마디 하겠죠. 살이 빠져라. 아, 살이 빠져라.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던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는 그 코에다가 하고 네.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네. 근데 그 숨을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로 했는데 살아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숨을 불어 넣었더니 살아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나님이 좀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은 숨을 통해서 와요. 그리고 그 숨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실어 나를 때 생명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굉장한 의미겠네요. 네. 사람은 숨도 쉬고 말도 해요. 네. 하나님처럼. 네. 그럼 사람은 결국 말로써 세상을 돌보고 말로써 사람의 역사를 지어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타락을 했어요. 그럼 말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러워졌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그 남자를 얻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되는 그 남자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웬걸 가인은 형제를 죽이고 놋은 방황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 방황이란 땅 위에 평생 유리하다가 성 하나 짓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이 그의 존재를 나타냈었는데 네. 혹은 살아 움직이게끔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네요. 이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말 자체가 다른 힘,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 좀 다른 것들을 찾게 하는 좀 잘못 사용되는 거, 남용 네. 혹은 오용, 완전히 좀 잘못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이들이 말을 남용할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배경이라고 좀 이해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이제 받은 말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좀 남용하고 오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인데 이제는 탑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로 쓴 거예요. 기름이 필요하다, 돌이 필요하다, 이 모든 말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세워가는 일이 되게 된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네. 이들이 대적했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는 이동 방향으로 알 수 있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길한 것이 있다. 네. 뭐 귀인을 만난다. 맞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일 처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모든 방향으로 흩어지라는 이야기겠죠. 네. 모든 방향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다오인데 한 방향을 지네들 마음대로 정하고 한 땅을 지네들 마음대로 정해서 거기에서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
이게 방향을 정한 것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땅을 정한 것 자체가 흩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어기게 된 겁니다. 이거 대단하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 네. 말도 그리고 이주하는 방향도 모두 이 하나님과 이제 반대되는 그렇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나아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역청과 벽돌 네. 이것도 의미가 숨겨진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표현은 대신에라는 표현입니다. 아하. 돌 대신에 구운 벽돌을 썼고요. 진흙 대신에 역청을 씁니다. 네. 이제부터 최신식이에요.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지금까지 하나님과 했던 것과는 다른 걸 대체해서 쓰겠다. 이게 바로 그들의 핵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기술 문명입니다. 네네. 그 기술 문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대신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기술 문명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발전시켜야 돼요. 왜냐면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뭐 예를 들면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연두로 죽지 않아요. 그리고 폐렴으로 죽지 않고요. 그럴 수 있는 건 이런 발전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줬죠. 근데 문제는 네. 그 기술 문명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네. 성을 짓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대를 세우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명성을 얻자, 번영시켜서 내 것을 더 커지게 하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드러나자. 사실 하나님을 뛰어넘는다 라는 것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뛰어넘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우린 영원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삶의 의미야 라고까지 설명하려는 헛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술은 늘 미완입니다. 전사님이 사용하는 폰이 아이폰 네. SE1. SE1. 네. 근데 아이폰이 SE1에서 멈췄나요? 엄청 많은 모델이 계속해서 나왔죠, 지금. 지금 아이폰 모델이 뭐죠? 12. 12, 네. 12 뭐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계속 나올까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전도사님을 낳았는데 네. 낳은 다음에 업데이트를 시도하시던가요? 업데이트요? 업데이트 되게 좀 바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업데이트 되거나 업그레이드 하는 거 없어요. 인간이 만드는 것만 업데이트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완이었다는 거죠. 네. 완전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아하. 드러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 과연 이 내용이 네. 무엇이 중요할까라는 걸 짚어보는 거죠. 그렇죠. 성을 쌓는다고 하는 건 뭐 나쁘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을 위해 집을 짓는 거 나쁜 건가요? 저는 짓고 싶어요. 네, 그렇죠. 저도 집을 짓고 싶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짓는 높이를 자꾸 하나님에게 가 닿게 하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가 닿으려고 하는데 닿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내려와가지고 언어도 흩어버리고 한 번에 번개 쫙 끝! 이렇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네. 다시 덮어두고 열리지 않았으면 싶었을 아주 인류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역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 당시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만의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닿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죠.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 해요. 모든 문제를, 심지어 죽음까지도. 또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 해요. 지식으로, 패션으로, 과학으로, 뭐 갖가지 것으로 자신들의 탑을 쌓으면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 되죠. 네. 이 일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또 혹은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탑이 쌓이고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탑이 자신들만의 탑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그들이 생기겠네요. 네. 그럼 이들은 자꾸 소외되고 경계가 그어지고 차별받고 폭력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행복과는 차츰 좀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도사님 이게 언제 해결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이제 이걸 다시 이제 모을 때가 그렇죠. 네, 흩어진 거를 모을 때가 흩어진 게 모였던 때, 네. 성경이 나오는 그때. 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요.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된 게 아니었대요. 다른 언어인데 네. 서로 알아듣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서로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더 중요한 건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용서했다는 건 지금 그만큼 높이 쌓여있던 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계가,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네. 또 같이 준비해서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많이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완전해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같은 높이에 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좀 정리하고 이제 리프레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유년반 친구들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분명합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서로 폭력을 행하는가? 왜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답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을 그 방향에 놓고 추구하면 성공,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욱 신선한 이야기로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4월 3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패스파인더 개회식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 11시 45분에 안내된 줌 채팅방에서 별내 페파 클럽 개회식이 있습니다. 21년 페파 2분기를 함께 시작하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페파 비전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페파 클럽 회원들, 가족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년 가족 페파 클럽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여동구 대장 김도성 총무에게 문의 바랍니다. 이양수 장로, 양정주 집사 가정에 입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가정은 오래전 사만교회를 섬겼으며 이후 신달교회를 섬기다가 노년이 되어 다시 별내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양수 장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시직원회가 12시 30분에 3층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직원분들께서는 회의가 정시에 시작되어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제자훈련학교 소그룹은 매주 안식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현재 줌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말씀 나눔 시간과 선교를 위해 함께 의논할 뿐 아니라 각 소그룹이 선교 활동을 실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리더들과 소그룹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제자훈련학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학교 소그룹과 선교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이 제약되어 있는 80대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순서가 진행됩니다. 모든 순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전한 순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지금은 연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봉헌 찬양 부르겠습니다. 만국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임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돌보아 주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어린이 예배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하나이다. 아멘.